참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파서 안 가면 안 될 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환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즐겨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미 당한 고난들을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미 보았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떼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충성할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환난이 반복되어서 주어질 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죽는다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나면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도 죽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계속해서 열악한 상황을 처하면서 어쩌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주님께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약속하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찾아올 때 기쁘세요?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연단이라는 한 번역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는 결국은 그 사람의 환난을 통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은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저주요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격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저도 그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없고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가난할 수도 없고 가난해서도 안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신학 공부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안수를 받고 목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은 건강할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축복받아, 물질적인 축복받아 물질의 풍요 속에 산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도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소위 그런 목사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수년 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죠. 네.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잘못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진리라면, 그러면은 병 걸리면 어떻게 된 거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병 걸린 사람은 정반대로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가난은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모든 병 걸린 것도 귀신 때문이다. 병 말하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청년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얀 봉투에 10불짜리를 집어넣고 그 10불짜리 100장을 가져와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난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 10불짜리 봉투를 받으시라. 그래서 100명이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100명이 나와서 그걸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10불짜리 준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은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저주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도 저주받은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럼 저도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풍요하고 부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커피 마실 값이 없어서, 일불이 없어서 커피 못 마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풍요 속에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저주 속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잘 믿는다 해서 어느 곳에도 건강할 것이요 어느 곳에서도 부자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데는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도 하나님을 많이 찾고 언제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언제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부유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편안할 때예요, 아니면 어려울 때입니까? 한번 자문자들 해보세요. 사람은요, 풍요 속에, 평안 속에 다 잘 될 때는 하나님만 찾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지고 하는 모든 것이 망하고 그럴 때 어디로 가죠? 그때는 소망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봐도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크게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는데, 다윗의 삶 속에 흠으로 남고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통죄를 짓는 데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간통죄를 지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획을 세우고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장군을 죽이는, 살인범을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와 살인범을 그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입니까? 아니에요. 장군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편안하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병든 거 저주 아닙니다. 가난한 거 저주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처한 거 저주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과정이 그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절대 축복을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죠? 환난을 통해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깨닫게 돼요. 편안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환난이 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요, 잘 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충성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환난이 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기는 의인이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기를 자세히 쫙 공부를 해보면은요, 환난이 찾아오자 자기의 모든 열자녀가 다 죽습니다. 자기는 병 걸려서 기왓장으로 간지럼을 긁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서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 아주 열악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기 내용이 전개되어 나가는데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입술로 죄짓기를 시작하자.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괜찮고 잘될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그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의 유익함은 또 뭔지 아세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